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 장인 41장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그곳에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 이 오늘 본문 저희들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즉 기근이 심할 때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무슨 말이냐?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느냐?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도 의욕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리고 듣기에도 저기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니 그곳으로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 왜 이러고 있느냐고 다그치면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쓰여있기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은 10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10명이 아닙니다. 11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라 했으면 애굽으로 떠나야 될 사람은 10명이 아니라 요셉이 없으니 11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야곱의 아들 중 10명만이 지금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애굽으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애굽으로 오고 가는 길에 혹시나 재난이 닥칠까봐,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야곱이 아직도 자신의 아이들 중 한 아이만을 편애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말한 대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집착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랑과 집착을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비슷한 의미로 비슷하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의 집착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 집착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니,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사랑이 배려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집착은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남을 위하는 것이라면 집착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집착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이 보이는 것은 바로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요셉이 야곱과 함께 있을 때도 보였던 그 집착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집착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함이 이 극에 치달하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그 집착 때문에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절망과 우울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의 집착 때문에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세상의 기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험한 영적 기근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착은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은 또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더 그 집착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향한 집착 때문에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또다시 영적 기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집착 때문에 요셉의 형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20년 동안을 이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 굉장히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적 기근, 가뭄으로 지금 죽을 위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모습도 의욕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이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니까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아들들이 다 못마땅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집착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집착은 우리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죽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에 어태치 되게 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는 디태치 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수로부터 멀어지니 메말라가게 됩니다. 기근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렇게 기근에 휩싸이고 메말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남 탓이 되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메마름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메마름을 들춰내며 손가락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집착이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있는 모든 이들을 죽어가게 합니다. 게다가 이 집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이유는 우리는 집착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의 대상이 사람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집, 사람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명예, 교만, 고집까지도 다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기근을 멈추려면 우리는 이 집착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하였듯이 집착을 멈추었다고 해서 우리 이 영적 기근이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적 기근이 그저 멈추게 될 뿐입니다. 이 멈춰진 기근을 다시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함께 읽은 이 4절 이후 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이 요셉과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도착해서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요셉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20년 전 자신이 아직 17살이었을 때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기억하게 되자 요셉이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형들을 갑자기 다른 나라의 스파이, 정탐꾼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정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 말하였던
그 베냐민이라는 자, 너희들의 동생이라는 그 베냐민이라는 자를 한번 데려와 보아라. 그렇게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은 언뜻 요셉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자신 형들을 골려 먹으려고 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요셉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여기서 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와 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에서는 형들만 요셉들 앞에 절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형들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형제들, 베냐민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요셉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였습니다. 지금 요셉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꿈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풍년과 이 흉년에 대한 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애굽이 기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까지 이 기근으로부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향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풍성함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메마름에서 벗어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집착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끊어내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기근이 아니라 영적 충만함을 누리고 그 충만함을 나누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메마름이고 기근이고 죽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충만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구원을 나누는 그러한 주님의 아들과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온라인 훈련 과정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